오늘 본문을 보면은 좋은 생각에서 좋은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인 것 같이 보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또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행동으로 이끌려 갈 것이다.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각이 좋아야 좋은 행동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 억지로 좋은 생각 하겠다 마음 먹으면 좋은 생각이 나옵니까?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광고같이 생각대로 이게 됩니까? 생각대로 되냐고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대학생들 보니까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 때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때는 좀 피곤합니다.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래서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좀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일수록 잠이 밀려들죠. 그래서 자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10분만 눈 감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 떠보면 아침이죠. 아침. 그래서 시험 망치고 며칠 동안 말없이 한강 걷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상하게 자서는 안 될 때인데 자꾸만 잠이 와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또 반대에도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셨던지 아니면 무슨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불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불면증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야 돼, 빨리 자야 돼. 그러다가 밤을 꼬박 지새우는 경우도 있죠. 3시, 4시, 아침 해가 뜰 때까지도 잠이 안 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묘하죠. 생각으로는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생각 해야 됩니다. 구호로서의 말씀으로서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되냐고요. 누가 이렇게 좋은 생각 안 하려고 해서 안 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근원적으로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바른 생각이 되게 만드는 뿌리가 무엇인가? 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를 알아야 이런 좋은 생각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그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거기 사역 스토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맹인이 보게 되었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 또 청각 장애인이 듣지 못했는데 듣게 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참 능력이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런 생각만 납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 외에 다른 게 전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만드셨다. 또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느냐? 참 기뻤겠다. 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기뻤겠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기뻤겠다. 본인만 기쁩니까? 그의 온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있을 때 그 전체 가족들에게 그 짓눌려지는 그 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어둠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거기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뻤겠구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건강한 거예요. 야, 참 기쁘다. 저렇게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래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는데. 기뻐하기보다는 그런 거 따지면서 공격할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드니까 행동까지도 병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주부터 살폈죠. 기도하라. 또 오늘은 생각하라. 그 다음에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그 뿌리가 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뿌리에서 기도가 나오고, 기뻐하는 뿌리에서 생각이 나오고, 기뻐하는 뿌리에서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선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3대 덕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3대 주덕이거든요. 3대 주제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앞서고 감사보다도 앞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참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보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기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기뻐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그 구제사역을 떠납니다. 황원호 목사님하고 신영기 목사님이 같이 떠나는데, 그 구제사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 성도들의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기도 이전에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전 성도들이 그 구제사역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줘야 돼. 와, 기쁘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수마트라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 대표로 두 분 목사님 가셔가지고 이렇게 선교주니 얼마나 기쁜가. 막 기뻐해 줘야 그 사역이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자 가운데도 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나는 안 데려가나? 뭐 두 사람만 목사냐? 뭐 나는 목사 아니냐? 인도 4시 한데 4시 가야지 왜 둘이 가냐? 막 이러면서, 그죠? 막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어려워지는 거죠. 같이 기뻐해야 돼요. 왜 인도네시아만 가냐? 필리핀도 뭐 태풍 피해 있었는데 왜 거긴 안 가느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어저께 작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 작년 체육대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 성도들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참 기쁘다. 그런 멋진 모임이 있구나. 거기서 참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기뻐해 줄 때 그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뭐 주도권은 자기들이 잡고 나는 뭐 밀려났다느니 뭐 이래서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능력이 뭐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지요. 근데 여건상 새벽 기도에 못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3.1교회는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더라. 그걸 기뻐해 주는 거예요. 참 기쁘다. 자기는 못 나오니까 계속 태클 걸고 뭐 기도를 새벽에만 해야 되냐? 뭐 저녁에 하면 안 되느냐? 뭐 하나님이 뭐 교회만 계시냐? 집에는 안 계시냐? 뭐 누가 몰라요 그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 모이면 모일수록 안 기뻐하는 거. 그런 사람의 태도를 마귀가 기뻐하겠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리는 행위 중독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믿음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 때 장차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셔서 온 만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대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뭘 하는 거 아니라고요. 뭘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뭘 이루어야 믿음인지 알아요. 뭘 해야 믿음인지 알아요. 그거 이전에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온 땅을 구원할 거구나 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봄이 있습니까? 기뻐함이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맨날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해요? 뭐가 안 되길 원해요?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너무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면서 항상 비판하고 항상 공격하고 항상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약점을 잡아내려고 그러고, 그거는 출발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아니래도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 그럼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게 수평이동이지 무슨 부흥이야. 뭐 이런다고요. 물론 수평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기뻐하면 안 돼요? 같이 기뻐해 줘야죠. 항상 기뻐하는 거 이전에 먼저 비판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 마음 병든 마음입니다. 일단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된다니까. 불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다. 그럼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곧 낙심할 건데 뭐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다 그래 뭐 난 안 그랬는지 아냐?
그 입 닥치라. 그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문제죠. 기뻐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교회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뭐 건물 지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건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으면 일단은 기뻐해 줘야죠. 뭐 건물이 다냐, 뭐 본질이 있어야지, 예배가 살아야지.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나간다는 거, 그거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빌립보서 자체 내에서 한번 봅시다.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좋아하면서 바울 없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리고 열심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얄밉지요. 어떻게 동역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호랑이가 없어졌다고 고양이가 왕노릇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얄밉지요. 빌립보서 1장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분노했느냐? 아니에요. 1장 1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어요? 그 사람들의 동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파된다 그러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도 기뻐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릇의 크기예요.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뻐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하고 상관이 없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기뻐할 수 있다. 그거죠. 최상의 삶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최선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도 서로에게서 기쁨을 느낄 때 그게 부부생활이 최상의 부부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의 장점을 기뻐하고 남편 같으면 아내의 그 퉁퉁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고 영양이 넘쳐 이렇게 기뻐하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배가 나온 걸 바라보면서 야, 이 든든해 바지 안 내려가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뻐하고 뭐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기뻐할 게 못 되는데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근데 서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장점이 내게 공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기쁨을 잃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과 사물을 이용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면 행복합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용해요. 내가 행복해요? 이용하는 사람이 뭘 행복하겠어요? 또 상대가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는데 뭘 행복하겠어요? 서로 불행한 거죠. 여러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상대방에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큼 행복의 길로 들어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장점과 약점 모든 것을 다 사랑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뭘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이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미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마워집니다. 뭐가 고마워지느냐? 그 사람이 존재해 주는 게 고마워요. 네가 참 존재해 줘서 고마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CCC의 김중건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김중건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 뭐 김중건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뭐 이렇게 도와주신 것도 없고 뭐 얼굴도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참 이분이 참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 제 평생에 이분이 말씀했던 것만큼 최고의 목표제시, 이 슬로건 중에 이분이 말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슬로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도 나왔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간단한 얘기 같은데 얼마나 가슴 설레입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그죠?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요. 시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눈물 나기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청년의 가슴으로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자체가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살아 계셨다는 게 뭐 내게 이익이 있고 없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김중 목사님 바라보면서 즐겁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영향을 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다고 하죠. 내게 뭐 보태준 거 있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보태준 거 있어. 내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름다운 거죠. 지난 추석 기간 동안에 한비아 씨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분이 그 월드 비전 긴급 구호 팀장 아니셨습니까? 한비아 씨하고 강호동 씨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묻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구호 사역을 하십니까?
근데 한비아 씨의 대답이 됐습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유명한 사람 되려고 그러면 다 가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슴이 뛰게 만든다, 가슴이. 뭐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뭐 가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렇대요. 참 표현이 멋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분야에 대해서 가슴이 뛰어. 우리 또 지난주 표현을 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뭐 불이 붙으면 그 일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합니까?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기 때문에. 강호동 씨가 또 묻습니다. 그럼 긴급구호가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첫째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생명을 건져주는 것.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긴급구호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 전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한비아 씨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참 고맙구나. 존재하는 게 참 고맙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비아 씨를 바라보면 제가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저 한비아 씨 만난 적 없습니다. 뭐 책은 몇 번 읽은 적이 있지만 저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내 이익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라보고 좋은 거예요. 이런 분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고 좋아하지 못하니까 항상 이용 대상으로 여겨버린다고요. 나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쁜 여자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야, 하나님 저렇게 예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참 예쁘다. 기뻐해야죠.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지 못해요. 그 예쁜 여자를 보고 돈 되겠네. 그러고 나 따라와라. 연예인 시켜줄게. 이건 좋게 5억 원 벌 수 있어. 이용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병든 거죠.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의 자세, 참된 아름다운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시작이에요. 기뻐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용 대상을 여기는 것. 또 하나를 든다 그러면 삶을 잘못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처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삶을 누리면 되는 건데, 기뻐하면 되는 건데 투두 리스트로 생각해요. 뭘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요. 투두 리스트. 그거 아니거든요. 잠깐만, 이거 해야 될 과제력이니까 인생 자체가 짐이죠. 인생 자체가 과제력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등학교 때만큼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친구 그러면 언제 친구가 제일 좋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만큼 좋은 게 없어요. 고등학교 친구들만 야자 그럴 수 있지, 그 다음부터 마음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시기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보도 있다고요. 대학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고등학교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를 즐겨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다가 어렵게 해가지고 대학 갔습니다. 그럼 대학 자체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학교 1, 2, 3, 4학년 그 잘 보내면 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학 생활을 제대로 보내지도 아니하고 그냥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는 기간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지 못해. 짐으로 여겨요. 대학을 갔다가 어떤 치료해야 될 과제를 여긴다고요. 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곧장 무슨 뭐 어학연수에 떠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친구를 못 사귀잖아요. 대학교 6개월 다니다, 1년 다니다 어학연수 떠나버려요. 그 친구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돌아오면 또 만나긴 만나지만 후배고 뭐 선배고 다 뒤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자기의 동역자를 만들거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끈덕지게 한 자리에 있어야지. 적어도 4년 동안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뭐 거기서 친구도 나오고 동역자도 나오고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지가 뭡니까? 동지가.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스펙만 쌓고 있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본인도 외롭고 자기 미래도 힘들어지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이게 기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치료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취직하면 승진. 사는 게 뭐예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은지 아십니까? 우울증의 뿌리가 뭔지 알아요? 욕심이에요. 누가 우울증에 걸려요? 말은 없어 보이는데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 의욕으로 충만한 사람, 뭘 해야지 막 이렇게 일을 악물고 치과 자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그죠?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 에고가 너무 강한 사람. 이거를 보통 그러죠. 유아기적인 현상이라고. 유아기, 애들이 1살, 2살 어렸을 때는요, 자기 뜻이 세상의 뜻하고 똑같은 거로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픈 줄 알고, 내가 배고프면 엄마도 배고픈 줄 알고, 내가 기쁘면 엄마도 기쁜 줄 알고. 그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아픈데 세상이 웃고 있으면 못 견디는 거야. 막 울어대고 그냥 난리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애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애니까 그렇죠. 그게 유아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유아기를 벗어나면서 성장하면서 느끼는 게 뭐죠? 아, 나는 슬프지만 다른 사람은 기쁠 수 있구나. 나는 기쁘지만 다른 사람은 슬플 수 있구나. 나는 아프지만 사람은 안 아플 수 있구나. 그냥 나는 안 아프지만 다른 사람은 아플 수 있구나. 이걸 계속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서 독립적인 걸 느끼는 거죠.
아,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관계구나. 같은 게 아니구나. 그 유아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성숙하다는 게 뭐죠? 나는 아파도 너는 기쁠 수 있구나. 그래서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내색하지 않으면서 혼자 아픔을 참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죠. 내가 아프다고 온 난리를 치면서 너도 아파야 돼. 그건 유아기적인 모습이라고요. 또 반대로 나는 너무 기뻐요. 나는 너무 기쁜데 상대가 슬플 수 있죠. 아, 내가 너무 기쁘지만 이거 조절해야 되겠구나. 왜? 상대가 슬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자기가 기쁘면 다른 사람은 슬픈지 아닌지도 모르고 혼자만 기쁘다가 날뛰는 애들이 있죠. 유아기적인 현상입니다. 배려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 근데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배려가 없는 거예요. 온통 유아기적인 현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니까 폭발하고 폭발하다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인구의 10분의 1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답니다. 10명 중에 하나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기 줄을 보면 여기도 우울증 환자가 두세 명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줄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기 우울증.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왜요? 욕심 때문에. 1970년대만 해도 우울증은 어른들만 걸리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우울증이 있어요. 애들이 욕심꾸러기예요. 그냥 애들이 즐길 줄 모르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때 농구하면서 즐겼어요. 무슨 놈이 우울증이 있을 게 있어요. 그죠? 대학 가는 걱정은 부모님만 했어요. 애들은 걱정 안 했어요. 뭐 가든 말든. 그죠? 자기들이 왜 걱정해요? 그 부모들이 걱정할 거지. 그리고 실컷 놀았다. 근데 애들이 지금 고민해요. 뭐 고민하고. 그 다음에 10살 이하의 초등학교 애들이 우울증에 걸린대요. 걔네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놀면 되는 거지. 항상 걱정해서 뭐 이번 방학을 잘 보내야 6학년을 잘 보내야. 이게 애예요, 애? 방학은 뭐예요? 배움을 놓는 거예요. 학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놔요? 공부 더 하는 게 방학입니까? 애들 다 망쳐놓는 거예요. 왜? 기뻐할 줄 모르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였다.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시대의 타락상이 뭔지 아십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란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고. 그러니까 기뻐할 줄 모르니까 슬픔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뻐하지 모르니까 삐딱하게만 못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리요한이 먹지도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참 헌신적인 분이다. 저렇게 충성할 수가 있나?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렇지. 예수님까지 저렇게 사야겠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는 자. 먹다 죽을 놈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래도 비판, 저러도 비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공격하고 저렇게 해도 공격하고 이놈의 세상에 이 꼴이 된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죠. 능력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충성하면 세례요한의 사역을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이 사역이 있으면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줄 아는 걸 보면 저게 진짜 사역이 하고 그것도 기뻐할 줄 아는 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머리통이 그 정도 안 된다 그러면 한쪽이라도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리요한같이 저렇게 사역하는 게 진짜야 하고 그거라도 기뻐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거대로 공격, 저건 저거대로 공격하면 결국 뭐예요? 기뻐할 줄 모르는 게 병든 거라는 거죠. 뿌리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생각의 회복의 뿌리예요. 기뻐하는 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치유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3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남의 성공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그게 출발입니다. 기뻐하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남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사역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다른 교회 부흥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다른 진의 부흥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형통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해지면 생각도 건전해지고 행동도 건전해지게 된다.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기뻐해 주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강구가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